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초장이 왔다가 전부 가는 사람들은 사실 열매를 따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농사는 지었는데 열매 따지 못하면 그것은 사실은 헛수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저도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끝까지 남아있을 사람에게 시키지, 도중에 갈 사람 시키면 부도 날까 봐 아마 고 목사님이 저에게 시킨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의 주제가 뭐이죠? 이분의 주제. 저는 우리 고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수백 장의 포스터를 갖다가 붙이라고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펼쳐보겠습니다. 이거를 보는 여자 집사님들이나 학생들이 세상 말로 말하면 징그럽다고 해서 쳐다보기가 좀 두렵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정면에다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격동하는 지구촌 긴박한 땅끝 선교 해놓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성화를 그려 붙였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 한인세계선교단의 종합적인 교재, 이 책에도 전면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선명하게 부각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끝 선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대로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오늘 땅끝 선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은 성육하신 선교사 제1호입니다. 선교는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윌리엄 켈리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토마스 목사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선교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신을 입혀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첫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인류 역사, 선교 역사의 제-선교사 1호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는 처음과 시작이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도 예수님이 선교했고 마무리도 예수님이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선교사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류의 말구 위에 나섰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1호 선교사님, 선교의 대장부이시며 우리에게 선교를 명하신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들이 선교 예수님이 보내서 선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에 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이 예수님이 선교의 열정을 주시고 선교의 영감을 주시고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여러분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준비하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33년의 지구촌 선교 가운데에서 그가 이 땅 위에 처음 선교사로 올 때에 낮아졌습니다. 선교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그 현실에서 같이 먹고 자며 예수님은 지구촌에 오실 때에 왕궁에 오지 아니었습니다. 말구에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수고했습니다. 그는 미리삭을 잡으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정도로 배가 고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를 보내신 선교의 1호 선교사님, 그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할 때에 선교 현장에서 우리는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어려운 역경을 참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열악한 선교 환경에서도 선교의 일을 위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땅끝 선교를 위하여 주님은 여러분들을 준비했고 우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낮아지십시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했고 예수님이 훈련했고 예수님이 보내신 선교사, 우리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와 예수님의 참으심을 인내로 극복하지 않으면 선교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도 차를 타고 오면서 저 라이드 주는 전도사님, 선교사님과 얘기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데요, 저 중국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한 17년 전쯤 됩니다. 그런데 연말에 파송을 했어요. 연초부터 가서 1월 첫 주부터 선교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파송을 하고 그 다음 주간에 1월 둘째 주간에 금난교에서 연초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와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이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중국 간지. 끝나자마자 제 숙소로 불렀습니다. 아무개 선교사 부부가 같이 갔는데 어떻게 여기 왔어? 목사님, 중국에 갔더니 그때가 연초 아닙니까? 너무 추워서요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냥 짐 싸가지고 달려와서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께 보고하려고 여기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무엇도 못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자기 맞는 데가 없어요. 처음 스텝에서 참지 못하면 그 인생 끝날 때까지 참지 못하는 실패자가 되고 만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았습니다. 십자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죄인들이 살인, 강도, 거강, 무도한 죄인들이 처형당하는 그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에게 못 박히고 조롱을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육체적인 그 정신적인 그리고 모든 고통을 인내하고 참았습니다. 참는 자에게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살 것이요 참으면 왕노하리라. 참는 자에게 하나님은 높은 자리를 주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내할 수 있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면류관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참으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무거운 현털과 저주스럽고 부끄러운 아픈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랑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고 6월절 전에 만찬을 잡수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그 장면이 다가왔을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위에 그를 오게 했고, 그가 우리를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해서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 하고 서로 다투며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대야의 물을 떠다 허리를 넘기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가 너희의 구주가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말합니다. 34절에 가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크리스찬이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선교 동역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교 현장에 제가 많이 다닙니다. 보고도 받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유가 있겠다.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 현장에서 그곳에 가서 예수의 부름을 받고 예수의 보내심을 받고 선교 현장에 사랑의 메신저로 간 그들이 가서 선교보다도 선교사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것이 없어질 때에 선교가 제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제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그래요. 장 목사, 우리 교회 말이야 어떤 인물 좋고 똑똑한 여집사가 있는데 한 분은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작정했습니다. 지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축복해 주시고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소망교회 광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잘 알거든요. 왜 아프리카를 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 남편도 훌륭하고 그런데 왜 가려느냐? 남편이 교만하고 꼴을 보기 싫어서 아내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나 하랍니다. 그러더래요. 그게 귀찮았고 보기 싫어서 미워가지고 참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말이, 집사님, 자기 가정에 예수 잘못 믿는 남편 하나 복음으로 구원 못 시키면서 아프리카에 가서 낯도 성도 모르는 그 자기 언어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새까만 사람들, 냄새나는 사람들 당신이 가서 선교를 해? 가만둬. 가지마 그랬대요. 가정부터 구원하고 가. 예루살렘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 네 집부터 구원하고 그리고 네 구역부터 바로 전도하고 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 생각해 보세요. 선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참아야 됩니까? 안 익은 것을 그대로 참아야 됩니까?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그런데 자기네들끼리는 그거 못하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까지, 예수님을 잡으러 체포하러 대제사장들의 군병들이 기도하시는 예수님 산으로 달려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와서 스라피오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군사들이 예수를 체포하려고 칼을 들고 달려옵니다. 그때에 수제자 베드로가 그 옆에 지켜지고 있다가 선생님을 잡으러 오는 그 대제사장의 종, 뭐라고 그럴까, 호위병이라고 그럴까요? 그분을 거물을 뽑아서 내려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훈련된 사람인가 보죠. 베드로가 그렇게 내려쳤지만 빗기는 바람에 그 오른쪽 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베드로야, 검을 도로 꽂아.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그 군병에 말고라고 그랬는데 말고에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서 기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했습니다. 그 모습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지휘관이었던 백부장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모습을 보고 보다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감탄을 했습니다. 그 주위 사람이 성경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사건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을 걸로 그 분위기와 환경을 봐서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현재 현장에서 이런 일을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상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기에 모두 다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이 사랑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2형 되어있는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허트러뜨리고 그가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다가 고통을 참지 못하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이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든 것으로 포기하며 생명의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했습니까? 죄값으로 죽고 망할 우리의 모든 죽음을 한 몸에 걸머진 화목 제물로 거기에서 돌아갔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죽으면 살고 살면, 여러분들 예수를 위하여 죽으면 산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지만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교 현장에 가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름 복음을 위하여 죽지 아니하고 내 개성이 살아서 있는 한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냅니다. 그거는 반드시 그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인내와 자기 자아를 죽이는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다니면서 선교사님들, 저는 선교 현장에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뉴욕에서 살고 있잖아요. 좋은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교 현장에 가보니까요, 정말로 나는 이거 10번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다. 그래서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남달리 하늘 보좌에서 면류관 주시기 위하여 선택받은 선교사님 것을 기억하시고 이왕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간 이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스텝처럼 여러분들이 마지막에는 죽음으로 생명을 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시면 부활의 영광이 없었습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부활했습니다. 부활한 지 그는 40일 만에 이 땅 위에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고 승천했습니다. 하늘 보좌에 올라가 계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요 또한 상을 베푸시는 분이요 구상하신 분입니다. 내게 있어. 너희들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 땅 위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한 그만큼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해서 주님이 상급을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소망에 인내하는, 끝까지 견디는 선교 현장의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동하는 지구촌 긴박한 땅끝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그 스텝을 밟아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괴로울 때도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낙심될 때도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선교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29년 전에 KWMC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때의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한 1,500교회 된 걸로 생각하는데요, 선교사 보낸 분이 제가 알기는 저 스테이튼 아일랜드 어떤 교회에서 한 사람밖에는 한국의 이민교회가, 미국에 뉴욕에 있는 이민교회가 보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보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때 KWMC 오늘 아침에도 차연희 목사님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차 목사님이 이거 생각해서 기안해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장 목사,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그것을 순종한 것뿐이야 그럽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선교회를 조직하기 위하여 50여 명을 발기인을 초청을 했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왔더래요. 카나다에서도 오고 전 미국에서 선교 동역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차 목사님이 이 연로에서도 이 대회만 있다고 하면 의장단회를 하든지 실행위원회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와 앉아서 계십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가려서 이렇게 고생하며 기도하며 물질로 기도로 헌신한 우리의 또 어른들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에서 나타난 선교의 열매를 따기 위하여 우리 한인 교회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하는 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서 증거하는 선교사들이 다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차 선교에서 7차 선교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이 의장단들은 2년 전에 모여서 늘 주제를 만들고 장소를 선택하며 소총할 선교사들과 강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함에 따라서 이 선교사들을 이번에도 준비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동역자들과 젊은이 지킴에 있는 분들과 또 MK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우리 선교의 비전을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마지막 때의 심판 때가, 추수 때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여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은 선교의 알파이시며 오메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 그분의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선교 현장에서 주님이 주신 선교의 비전을 완성하고 이루어 드리는 축복받은 선교사님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근본, 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 땅 위에 있는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에 복종하고 무릎을 꿇고 그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받은 그 상급, 오늘 우리도 그 뒤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반열에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준비해 주신 이 축복된 일을 순종함으로, 말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드리는 선교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땅끝 선교 격동하는 지구촌의 땅끝 선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모습을 구름같이 둘러싼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선교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다 같이 부름받은 선교사로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한 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전능의 아버지 하나님, 보라 내가 속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고 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알파 오메가 되시는 선교 동역자들이 이 자리에서 함께 당주를 섰습니다. 그 아들 첫 선교사를 파송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요 죄와 허물로 인류가 불치의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다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또한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후에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요, 선교의 지상명령 최후의 선교사이며 선교의 모범을 보이신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하감으로써 우리를 격려하시고 계십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소상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선교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지구촌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로 몸부림치며 일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전능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지키려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기도하오니,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 뿐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 동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선교사도, 아들 선교사도, 손자 선교사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선교의 아래가 없고 앞뒤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알파의 선교사가 되시고 오메가의 선교사가 되심을 알고 지구촌에 격동한 지구촌 땅끝 선교를 위하여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이 자리에 모여 주었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제 흩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모든 선교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보내심을 받는 흩어지는 우리가 흩어져서 그곳에 가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위하여 전 세계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는 우리 미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올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